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주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되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나서야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3일 만에 또 주일 만에 또 7일 만에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 제가 풍농입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은행 직원이 84번 고객님 안 계세요. 그렇게 몇 차례 고객 번호를 부르며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요,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흔들면서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하면서 이 출금 전표를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85번 번호표를 갖고 있던 한 중년의 남자가 은행 직원에게 가더니 할아버지가 지금 전표를 쓰고 있으니까 나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은 아니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할아버지 이제 곧 오니까 할아버지 끝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중년의 남자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빠 죽겠는데 나부터 해줘.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다림의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맛집을 소개하는데 그 맛집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줄을 쭉 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30분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기다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오늘 이 시대는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기다리기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다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서두름과 조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기다림이 점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 그런 분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출산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기다리고, 또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결혼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요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 중에는요 행복한 기다림도 있지만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4일이 지나면 뭐가 오죠? 성탄절이 옵니다. 오늘 보면 추리도 하고 우리 성탄절 찬송도 하고 밑에 1층에는 성탄절 큰 추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4주전을요 대림절로 정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 주를 맞아서 대림절 첫째 주일, 이 대림절은요 주님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첫 주, 두 주, 세 주, 네 주가 지나면요 그 주간에 성탄절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도 보면요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5번째가 지나야만이 부활절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만든 것은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그 해마다 내게 주는 감동과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 그냥 형식적인 성탄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대림절 4주가 지나고 또 앞으로 24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월이 되면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다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그 장식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잘 해줬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 한가운데로 시내 한복판으로 가보게 되면 뭐 성탄절에 대한 어떤 뭐 추리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추리, 또 뭐 산타클로스, 뭐 여러 가지 성탄절을 기념하는 각가지의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목적은 다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대목을 보기 위해서요. 제가요 작년에 보니까요 어느 술집 앞에도 성탄절 기념 50% 할인, 소주 공짜, 맥주 막 성탄절을 기념해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목적이 다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마지막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심판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함께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에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누구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없으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허탈한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만일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기다리지 않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받는 순서를 기다립니다. 만약에요,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순서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기다릴 때는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요, 지난주 화요일에 핸드폰을 이제 바꾸고 이제 기계를 새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토요일 날 어제 개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주간에 핸드폰을 기다리려니까 엄청나게 참 힘들잖아요. 이제 한 해도 공부를 했었지. 저희 작년에 공부할 때요, 그냥 그 2G폰 있잖아요. 그걸로 바꿨어요. 스마트폰 쓰면 공부가 방해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끊고 그냥 전화만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알뜰폰을 우체국에 가서 개통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끝났으니까 핸드폰을 새로 이제 스마트폰 뭘 잘 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인터넷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해준다는데 토요일 해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개통하고 싶어서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왜 기다리시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은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그리고 앞으로 풍성히 받을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오늘 내용은요, 2600년 전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체 뭘 못하실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요, 죄가 있는 것을 죄를 없다고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것, 그건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요, 동일하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특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특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나라에서 뭔가 제공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언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 문제에 대해서는요, 누구는 덮어주고 누구는 정죄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를 어떻게 죄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하기를 기다립니다.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진급하기를 기다리지요.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요,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로부터 부흥의 초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한번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고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 중에 어린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빠 영국 가면 건이병 인형 하나 꼭 사주세요. 빨간 옷 입고 털 모자 쓴 건이병 인형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것이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에게, 아빠 이 인형 꼭 사와야 돼. 몇 번씩 묻는 거. 그래서 아빠가, 그래 알았어, 내가 올 때 꼭 그거 사가지고 올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다 끝내고 마치고 또 어디에 가서 이제 이 건이병 인형을 하나 사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딩동하고 정경 물고 들어오니까 야가 아빠 하고 아빠를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형.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인형. 이 아들이 이 인형을 낚아채자마자 저하고 쑥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를 더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이 인형을 더 기다렸을까요? 인형을 기다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곱이 살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로 에서가 있었기에, 그 요셉이 있었기에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보다 이 여자들이 순서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 그래서 인구가 점점 잘못하다가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하를 제한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를 놓으면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까지 펼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들을 낳으면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노예 생활에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냐면 430년을 기다렸어요. 430년.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 지하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해방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6년의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생활을 430년 동안을 기다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모시기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제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며 있는데요, 욥이 자식들을 다 잃고 또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은 악성 종기가 나서 막 뻑뻑뻑 끓고 몸은 점점점 썩어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욥을 공격합니다. 근데 욥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욥을 저주하던,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그 친구들도요,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 기다리면 분명히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한때는 그는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그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요 꼭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길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싸우러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게 돼요. 이제 다 모집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는데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인 선지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내가 일주일 뒤에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시간이에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초급해서 이제 7일이 되었어요. 그 7일이 되었으면 7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도 하나하나 야 사무엘 선지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끝난다. 근데 마치 또 블레셋이 모든 전력을 준비해서 막 내려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블레셋 군대가요 막 전쟁을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야 빨리 제사 지내고 빨리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뿐이거든요. 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또 사무엘에게 변명했다.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고 적은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할 수 없이 후덕불 당신은 때가 다 됐는데도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사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이때부터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망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인내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다급한 마음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문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내 자신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몸이 그냥 신체적으로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아이를 낳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우리 인간의 약속은요 깨질 수 있어요.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전도해보면요 이번 주에 꼭 교회가 가겠다 하는 토요일 되면 전화 와서 못 가겠다. 그 어떤 분은 약속해놓고 주일날 기다리는데 말도 없이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인간의 약속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하나님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좀 초급해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 노래는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세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처음에는 노아가 홍수가 올 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도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뭐 비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비웃어? 노아를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자식들과 함께 배를 지은 거예요. 아멘. 12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아멘. 요셉은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대 애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17년의 그 시간, 13년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게 어떤 게 그 꿈에서 그 꿈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아멘.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까지 그 꿈에 대해서 개꿈이라고 야 이거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에 누구요?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고 인내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떤 고통이 와도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금 내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의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알곡과 죽적이가 갈아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핍박받을 때는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줘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즐길 것들을 많이 허락해서 알곡과 죽적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요 죽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곡이 귀할 정도로.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제 곧 주님이 다가올 때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 또 은혜를 누릴 그 복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헛되게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었죠. 구원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태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온 메시아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차역이 있는데요. 이 역은요 하루에 한 번만 기차가 왔다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러 왔다가 기다려 잠시 기차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볼일 보러 가는 순간에 기차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태우고 갔어요. 근데 기차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와서 기차역에서 와서 기차가 안 왔다고 자꾸 우기고 기차 기다리면 기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내일 돼야 기차가 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온 그 메시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떠나버린 그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처럼 헛된 기다림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기다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세상 속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건강을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고 권력을 기다리고 명예를 기다리고 뭐 각가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졌다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잘해서 암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사람 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 안 죽을까요? 스티브 잡슨이라는 사람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세계 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재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언제는 죽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돈을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언제는 이 돈도 나를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헛된 것들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은 제쳐놓고. 우리가 왜 대림절을 기다리냐면 주님의 탄생을,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 성탄절은 사실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냐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크게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세상에 빠져 살다가도 연말이 되면 1년이 끝이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주님을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을 4주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성탄절 지킬 필요가 없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또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요, 이런 기다림의 진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